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은 팔복 중에 6번째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말씀에 이제 헬라어 원어는 카타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잡티, 흠이 없이 순수하다, 그러한 뜻입니다. 100% 순수한 순금, 100% 순수한 포도주, 또 100% 진짜 올리브유, 또 100% 순수한 혈통, 이런 걸 이제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카타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랑 같은 의미로 이제 쓰이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타르시스가 풀려 라는 말로 우리가 흔히 하죠. 카타르스가 풀린다, 카타르시스가 풀린다, 그런 말 하는데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타로스, 카타르시스, 이것은 뭔가 씻어난 뒤에 오는 깨끗함, 또 맑음, 시원함, 청결함, 이런 것을 말하는 단어가 여기 청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기도원에 옛날에 가셔서 며칠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막 은혜 받으며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뭐 통곡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은혜를 받고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하고 나면은 바깥에 나와서 보면은요, 나무가, 풀이, 꽃이 완전히 100% 아주 새롭게 보이는 경험을 여러분 해보신 일들이 뭐 한두 번은 있으실 겁니다. 어제도 같은 땅에 있던 나무고 풀이고 꽃이고, 또 오늘도 뭐 내일도 똑같은 땅에 있는 그런 풀이고 꽃인데,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된 다음에 그런 것을 보면은 완전히 100% 새로운 것처럼 아주 싱그럽게 보이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새하늘 새 땅 같은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똑같이 그 자리에 있는 풀이고 꽃이고 나무지만 내 영혼이 카타르시스, 카타로스, 깨끗하게 되니까 그런 꽃과 나무 풀들이 100% 완전하게 새롭게 보이는 일들이 있게 되죠. 우리 죄가 많은 영혼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고 우리가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로 우리 죄와 악이 깨끗하게 씻어지면 우리 영이 맑아져서 세상은 그대로 있어도 그것이 아주 깨끗하게 아름답게 보이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구약에서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청결하다라는 단어로 흔히 쓰이게 되는데, 출애굽기에서는 37번, 레위기에서는 34번 이게 사용이 됩니다. 이 구약에서 청결하다라는 뜻은 대부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제사장의 몸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라,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 소, 양, 뭐 이런 것들이 흠이 없이
뭐 마르거나 눈이 멀거나 상처난 것이 아니라 100% 완전하게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 이런 거를 말할 때 청결하다,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만약에 흠 있는 소, 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죠. 그리고 오히려 진노하시게 됩니다. 성경 보시면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실 때 손을 씻지 않고 정결례를 행하지 않고 그냥 음식을 드신 것을 비난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로의 유전을 따르지 않았다, 정결례를 지키지 않았다, 이런 비난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손 씻는 정결례를 이렇게 했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모으고요, 손가락부터 요 팔꿈치까지 이렇게 물을 여기서 이렇게 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손을 비벼서 손을 닦아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손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이 팔꿈치부터 손가락으로 쭉 물이 흘러가도록, 처음에는 손가락에서 아래로 팔꿈치로 흐르게 하고 또 비비고, 그 다음에 이제 팔꿈치에서 손가락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하는 이런 세 단계를 거쳐야지 손을 깨끗하게 씻었다, 손을 정결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손이 더러운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꼭 이런 유전을 따라 이런 것을 해야지만 손이 깨끗하다, 정결하다라고 인정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종종 의도적으로 이러한 일을 안 하신 일이 있어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손이 정결하지 않다, 더럽다라고 이제 비난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러한 형식이 아닌 진실함을 찾아가시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맑은 물로 온 몸을 5번 깨끗하게 목욕을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그리고 손과 발은 10번씩 깨끗하게 맑은 물로 씻어야지만 이제 몸이 깨끗하게 돼서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죽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것 보면 참 구약에서는 이 몸을, 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문자 그대로 좀 아주 철저하게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몸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손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거기 구약에 없던 한 가지 단어를 넣으시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라고 말씀해요. 구약에서는 몸이 깨끗해야 된다, 또 손발이 깨끗해야 된다, 이 부분을 구약에서는 많이 강조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청결하다, 깨끗하다라는 것의 강조점을 확 바꿔놓습니다. 어디로요? 손발, 몸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포인트를, 구약에서는 몸, 손발 이런 육체적인 겉모습인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이라는 내면으로 확 포인트를 바꾸어 놓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청결하다는 의미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인해서 180도 확 의미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으면 살인이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미워해도 살인이다 말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한 거다라고 말씀하죠. 또 마음속에 음욕을 품든지 탐욕을 품어도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 구약은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은 죄라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은 아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 자체, 그 마음 자체가 죄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속의 동기, 그 의도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 영혼이 청결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영혼이 청결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찬송 250장 불렀던 것처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맑게 씻어집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우리 또 인간편에서는 철저하게 그 십자가 보혈과 사랑을 의지하고 회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많은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제 이런 일들을 행하는 또 다른 소위 영성 훈련에서 이제 양심 성찰, 의식 성찰, 이제 이런 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내 의식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 양심이 지금 깨끗한지 어떤지를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 이것도 아주 좋은 자기 영혼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럼 마음이 청결하면 도대체 뭐가 좋나, 무슨 유익이 있나, 무슨 복이 있나 말씀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또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몸을 가진 인간이 순수한 영이신 하나님을 뵐 수 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근데 오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죠? 야곱이 있어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다 끝나고 하는 말이 뭡니까?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죠. 분이엘, 그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의 약복강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결론, 기도의 마지막 종착역이 뭐냐 하면은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이게 기도의 가장 깊은 단계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기도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만 있다면 여러분, 기도는 완벽하게 된 겁니다. 100% 완벽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기도하다가 뭐 잡념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졸음이 왔다 갔다 하고,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고, 기도가 깊이 집중이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기도가 뭐 쉽지는 않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야곱을 보면은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는 고백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면은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처럼 우리 인간이 100% 영혼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또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을 알 수가 있다. 느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백내장 수술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을 몇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백내장 수술하기 전에는 텔레비전이 엄청 흐리게 보였대요. 그래서 이렇게 텔레비전 너무 오래돼서 저 고장 난 것 같다. 저 텔레비전 새 거로 바꾸자 해서 새 텔레비전으로 바꿨는데도 화면이 흐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불량 제품 아닌가?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좀 참 텔레비전 안 좋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백내장 수술을 받고 나서 보니까 텔레비전 문제가 아니라 자기 눈이 문제였다. 백내장이 낀 거죠. 그래서 흐릿해져서 사물을, 텔레비전을, 사람 얼굴을 명확하게, 명료하게 볼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러한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여러분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신 거 아니죠.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침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아까 찬송 불렀던 것처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라는 찬송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게 돼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분이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일이 일어나면은 사실 우리 기도는 다 된 거고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되죠. 야곱도 보면은 분이엘 체험이 있으니까 20년간 그렇게 마음에 고통하고 힘들어하던 형 에서와의 감정 문제, 갈등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되거든요. 이 기도의 이제 분이엘 체험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침도 우리 이 말씀 붙들고 또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